오늘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참으로 복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역대기하서 제24장에서 상고하겠습니다. 역대기하서 제24장에서도 하나님의 종교 계획은 계속 진행됩니다. 24장에서는 요아스 왕의 종교 계획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하면 요아스 왕의 종교 개혁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실패로 끝난 종교 개혁.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지만 메시지 결론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실패하는 종교 개혁, 하나님의 십계명을 잘라버리는 종교 개혁에 실패하는 메신저들,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요아스의 종교 개혁 실패는 21세기 메신저들에게, 21세기 기독교에, 21세기 오대양 7대주에 경고하는 내용으로 가득 찼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 바울 사도 입을 열어 경고합니다.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사륵서, 육체, 사륵서로 마치겠느냐? 이것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장입니다.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사륵서로 마치겠느냐? 거짓 믿음으로 마치겠느냐? 죽은 믿음으로 마치겠느냐? 외식 믿음으로 마치겠느냐? 이것보다도 더 무서운 경고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경고하시되 바울사도 하나님의 예정을 강조하는 바울사도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이 사륵서 죽은 믿음을 경고하신 것은 21세기 기독교에 경고장을 날리는 것입니다. 요아스 왕의 종교개혁 실패를 통하여 육체로 끝내는 인생, 죽은 믿음으로 끝내는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장을 보시겠습니다. 요아스, 위기 중에 태어난 요아스입니다. 요아스의 조부 중에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여호사밧이 활동했던 그때가 BC 850년대 열심히 활동했습니다. 요아스가 왕위에 오른 때가 BC 835년입니다. 요아스가 BC 835년에 7살 때 왕위에 올라서 40년간 통치했습니다. 요아스의 조부 여호사밧 왕이 있었습니다. 여호사밧 왕도 종교 계획을 시작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시작했지만 하나님의 3단계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 결론에서 여호사밧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여호사밧의 자기 가슴 속에 있었던 번영주의 우상 때문에, 성공주의 우상 때문에, 물량주의 우상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셨던 우상자인 아합, 우상령이 이세벨 딸 아달랴를 며느리로 맞이하여 남쪽 유다 예루살렘 궁궐로 우상적인 며느리 아달랴를 맞이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결론에서 비극을 낳았습니다. 여호사밧도 종교개혁을 시도할 때는 멋있게 감동을 주면서 시도했지만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결론에서 순교신앙을 버리고 체득 미스바데 헤세드 정의신앙을 버리고 목숨을 다하는 사랑을 버리고 자기 영광을 채우기 위하여 자기 성공 감욕을 채우기 위하여 바알을 섬기는 아달랴 미느리로 맞이하므로 아달랴가 남쪽 유다 궁궐을 차지했습니다. 남쪽 유다 북쪽에서 내려온 아달랴, 빨갱이 북쪽에서 내려온 아달랴가 남쪽 예루살렘 궁궐을 차지하고 남쪽 예루살렘 청와대를 차지해서 왕족의 씨를 말리고 마침내 아달랴 빨갱이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계속하여 왕족의 씨를 죽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거룩한 성전을 파괴시키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시키면서 바알 우상을 거룩한 자리에 심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시키면서 바알 성전을 가까이에 세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박해하는 아달랴 빨갱이가 예루살렘 궁궐, 예루살렘 청와대를 차지하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종교개혁하는 자들을 죽입니다. 이러한 왕족을 말살시키는 그 위기 때에 하나님의 사람 여호야다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여호야다 대제사장 목숨을 걸고 순교신앙으로 아달랴의 칼날에서 핏덩이, 왕족 핏덩이를 지켰습니다. 그 핏덩이가 요아스입니다. 요아스, 태어나자마자 핏덩이인 요아스를 아달랴 칼날에서 지켰습니다. 6년 동안 지켰습니다. 만 7년째 7살에 요아스를 왕위에 즉위시킬 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여호야다 대제사장이 무당한 제사장들, 무당한 레위지파 사람들, 무당한 각 지방의 지도자들, 니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포위했을 때 7살짜리 요아스를 성전에서 왕위에 즉위시켰습니다. 즉위식 때 기름 부음이 있었습니다. 즉위식 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7살 먹은 요아스 왕에게 건네줍니다. 왕관을 씌웁니다. 왕관의 의미는 네제르, 네제르의 뜻은 나자르와 같은 어근입니다. 나자르, 첫째, 셰프레디드, 세상과 분리된 자, 타락과 분리된 자, 타락한 시대 정신과 분리된 자, 타락한 시대 정신, 다신론과 분리된 자, 유물론과 분리된 자, 그리고 짐승문화와 분리된 자, 짐승문화 동성애와 분리된 자, 짐승문화 간통주의 사회와 분리된 자, 셰프레디드, 나자르, 하나님 앞에 거룩히 살아가는 나자르, 그리고 디보티드, 하나님께 헌신된 자, 디보티드, 이것이 나자르의 뜻입니다. 이것이 왕관, 네제르의 뜻입니다. 분리된 자, 하나님께 바쳐진 자, 그리고 거룩함을 살아가는 자, 이것이 왕관의 뜻입니다.
엘리자베스 2세가 1952년에 왕이 되고 1953년도에 웨스트민스터 사원, 웨스트민스터 교회당이죠. 웨스트민스터 교회당에서 런던 웨스트민스터 애비 교회당, 웨스트민스터 애비 교회당이죠. 앵글리칸 철치도 캐톨릭이 아니고 앵글리칸 철치, 한국말로는 성공회죠. 웨스트민스터 거룩한 교회당에서 엘리자베스 2세가 왕관을 썼지 않습니까? 2022년 서거한 후에 그의 아들 찰스 3세가 왕위에 오르게 되었고 이제 왕관을 쓰는 즉위식을 준비하겠죠. 왕관을 쓴다고 하는 의미, 넷째, 첫째, 디보티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친 자, 세퍼레이티드, 타락과 분리된 자, 어둠의 세력과 분리된 자, 그리고 홀리니스, 하기오스, 거룩함을 살아가는 자. 그러므로서 오늘 누구든지 예수님 이름으로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말씀 충만함으로 무당하여 전신갑주로 무당하여 첫째, 타락과 분리된 자, 두 번째,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친 자, 세 번째, 홀리니스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자. 이 사람은 왕관을 쓴 자입니다. 천국에서 왕관을 받을 자입니다. 거룩한 왕같은 제사장,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하를 통하여 만인 제사장설 종교개혁을 통한 누구든지 왕같은 제사장으로 오늘도 종교개혁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요아스가 7살에 왕위에 즉위하면서 거룩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교개혁을 시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물질을 주셨습니다. 범사복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하나님의 두 번째 메시지, 범사형통. 이리하여서 여호야다 대제사장이 성전을 지키고 요아스 왕이 올라서 종교개혁을 진행시킬 때 하나님께서 범사복을 주셔서 헌금을 넣는 그 돈괴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앞에 있는 번제단 가까이에 헌금 한 괴를 두었습니다. 그러므로서 모세율법을 쫓아 20세 이상이 되는 성인들 하나님 앞에 성전세를 바칩니다. 그 성전세 헌금을 이 돈괴에 넣습니다. 이리하여 종교개혁을 시작한 요아스가 그 헌금을 통하여 타락, 폐쇄된, 부패하게 된 타락한 바로 그 아달랴가 6년 동안 통치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해방시킨 그 모든 부분을 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잘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완수했습니다. 수리가 끝난 후에 거룩한 성전에 있는 더러워진 그릇들, 기명들을 교체했습니다. 요아스는 은과 금으로 기명을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아달랴가 바알 우상을 통하여 성전을 많이 더럽혔습니다.
성전에 있는 거룩한 기명을 바알 성전을 이어서 사용했으니 그러므로 더러워진 거룩한 성전에 있는 기명들을 교체시키며 이것을 요아스 왕이 진행합니다. 종교개혁을 잘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요아스 왕이 여호야다 대제사장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아달랴의 칼날 가운데서 생명을 지킴받고 왕위에 오르고 하나님의 종교개혁을 잘 진행하고 범사복까지 받아서 물질에 부족함이 없이 성전 소리를 끝내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아름다운 거룩한 기명으로 새롭게 빛이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웬일입니까? 종교개혁자 여호야다 대제사장이 130세로 사망하게 됩니다. 종교개혁자 여호야다를 하나님께서 범사복을 주셨습니다. 종교개혁을 위하여 목숨을 걸었던 여호야다 대제사장 하나님이 기억하셨습니다. 130세로 축복하셨습니다. 왕 중에 하나님께 징계받은 왕 중에 요람 왕이 있지 않습니까? 요람 왕은 40세에 하나님의 징계로 죽어갈 때 장자가 터져나오는데 그때에 궁궐에 많은 의사들이 있었지만 병의 원인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였기 때문입니다. 이리하여 여호람은 장자가 터져나오는 이 지병으로 고생하다가 40세에 죽었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으로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건 순교의 제물이 된 여호야다 대제사장은 130세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땅의 복도 누립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다윗성에서 장사 지낼 때 왕들의 묘실에 안치됩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기억하셨습니다. 종교개혁자 여호야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기억함을 받은 여호야다 대제사장, 목숨을 건 여호야다 대제사장, 순교자의 심령으로 북쪽의 빨갱이 아달랴가 우상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내려와서 예루살렘 청와대를 차지하고 왕족의 신을 말살시키는 그때도 여호야다 대제사장, 종교개혁에 참여한 여호야다 대제사장이 순교신앙으로 목숨을 걸고 핏덩이 요아스를 지켜낸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이어여 여호야다는 130세까지 살고 장례식을 통하여 안치될 때 왕들의 묘실에 안치됩니다. 장례식이 끝나자 요아스가 돌변합니다. 종교개혁을 진행하고 있는 요아스가 은혜의 사람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서거한 후에 은혜를 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망각합니다. 시대 흐름을 요아스는 파악하고서 아달랴 후손들의 바알 우상이 덮칠 것을 염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시대의 조류의 흐름에 따라 바알을 선택하고 맙니다. 아세라를 선택하고 맙니다. 아세다로 우상을 선택하고 맙니다. 아달랴 후손과 손을 잡습니다. 이어여 종교개혁은 중단되고
바알 성전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들을 보내서 요아스 왕에게 경고합니다. 그러나 요아스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하여 반역해 갔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여호야다 대제사장의 아들 스가랴 제사장에게 성령 충만하게 입히십니다. 원어로 라바시입니다. 성령 충만 라바시. 이 라바시는 옷을 입다, 클로디드, 푸돈, 옷을 입다, 성령의 옷을 입다, 성령의 두루마기로 옷 입다, 라바시. 이 뜻입니다. 성령으로 옷을 입은 스가랴 제사장, 요야다 대제사장의 아들, 사실은 아들이라기보다는 손자죠, 손자. 성경은 아들도 손자로 얼마든지 해석되고 father, 아빠도 얼마든지 조부, 조상으로 해석됩니다. 요야다 대제사장이 130세까지 살았기 때문에 스가랴는 요야다 대제사장의 손자, 성경에는 아들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손자로 얼마든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스가랴가 성령으로 옷 입고 성령이 임한 사람 중에 구약에서 발람도 성령 받았죠. 민수기 24장 1절 이하 발람에게 성령이 임하셨더라. 이때 원어는 하야입니다. 그냥 성령님이 발람에게 임했다가 지나가는 것입니다. come to pass, 하야 의미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come to pass, 지나갑니다. 발람은 성령 받고 종말까지 예언하는 능력의 예언자였지만 발람은 술사, 여호수아서 13장 22절, 술사 발람을 죽여라,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성령이 나타난 것 능력 받았지만 발람은 술사로 죽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타난 스가랴 제사장은 성령으로 옷 입었습니다. 라바시, 옷 입다. 이리하여 스가랴가 왕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외쳤습니다. 여러분이야 들으시오. 하나님의 계명을 버린 여러분이, 하나님의 십계명을 버린 여러분이요, 하나님을 여러분이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여러분을 버립니다. 전쟁이 일어납니다. 기근이 나타납니다. 전염병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버릴 것입니다. 기억하시오. 이때에 요아스 왕은 죽여라 선포했습니다. 이리하여 백성들이 돌을 들어 스가랴 제사장, 성령으로 입은 스가랴 제사장을 성전에서 죽였습니다. 바로 이 사건을 예수님이 기억하시고 마태복음 23장 35절에서 성령과 제단 사이에서 순교한 바가랴의 아들 스가랴의 피, 아벨의 피, 스가랴의 피, 예수님이 기억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종교 계획을 일으키되 바로 성령의 옷을 입은 스가랴처럼 순교하기까지 종교 계획의 횃불을 드는 자,
예수님이 기억하십니다. 하나님 아버님이 기억하십니다. 성령님이 기억하십니다. 천국이 보입니다. 천국의 멸류관이 보입니다. 할렐루야. 요아스 왕, 그렇게 은혜를 입었던 요아스, 여호야다의 은혜를 입은 여호야다의 은혜를 입었던 이 요아스 왕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 위기에 살아난 요아스 왕이 시대 분위기를 빨리 파악하고 우상의 세력이 우세하자 바알에게 붙어버린 요아스, 아달랴 붉은 악마 아달랴 세력에 손잡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사건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억하시고 스가랴가 죽어가면서 예언한 대로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너희를 버리신다. 이때에 하나님이 불러온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그 사람이 아람 왕 하사엘 왕입니다. 하사엘 기억하십니까? 열왕기상서 19장 15절 이하였어. 엘리야야, 아람 군대장관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라. 북이스라엘 군대장관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날을 피한다. 예후가 죽일 것이고 예후의 칼날을 피한 자를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 역사하리라. 바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사엘, 아람 왕이 되어서 하사엘이 군사를 거느리고 예루살렘까지 쳐들어왔습니다. 전쟁, 하나님의 징계, 전쟁의 징계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사엘, 적은 군대로 들어왔지만 예루살렘의 수많은 군대가 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심판. 이어여 두 번째, 기근의 심판. 하사엘이 군사를 거느리고 왔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곳간, 하나님의 성전의 곳간이 있는 모든 능과 큰 기명들을 압수해 갑니다. 여호사밧 왕이 보관했던 것, 그리고 여호사밧의 아들 요람 왕이 보관했던 것, 그리고 아시아 왕이 보관했던 것, 그리고 요아스 왕이 보관했던 것, 이 모든 능과 금, 궁궐에 있는 그 모든 것들 하사엘의 군대가 압수해 갑니다. 물질에 대한 기근, 그리고 하사엘의 칼날에 요아스 왕이 깊은 상처를 입고 질병에 넘어졌습니다. 전염병의 하나님의 첫째 전쟁, 두 번째 기근, 세 번째 질병, 전염병. 하나님의 징계를 21세기는 기억할지어다. 오늘도 프로세서 디알레지 과정신학을 통하여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심판하지 못하도록 바지적으로 신으로, 바지적으로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은 신학자가 있습니까? 바지적으로 하나님으로 선포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등지고 종교 계획을 중단시키고 하나님을 대적한 요아스를 행하여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사엘 왕을 통한 첫째 전쟁, 둘째 기근, 셋째 질병과 전염병, 하나님의 징계를 기억할지어다. 갈라디아 3장 3절, 바울 사도를 통한 21세기를 향한 경고를 드려야 합니다.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느냐? 성령이 나타난가? 능력으로 시작하였느냐? 육체로 마칠래? 쌀국수로 마칠래?
쌀으로 마칠래?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시작하고 능력으로 시작했지만 육체로 마치는 자들, 갈라디아 교회야 잘 들을지어다. 육체로 마치는 갈라디아 교회, 육체로 마치는 고린도 교회 기억할지어다. 갈라디아 2장 20절을 오늘도 메신저들이 이용하면서 어떻게 해석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말씀을 해석할 때 육체로 해석하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시작했지만 육체로 마치는 자, 거짓 믿음으로 가르치는 자, 죽은 믿음으로 사대교회를 만들어가는 자, 죽은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로 만들어가는 메시지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 어떻게 해석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것을 해석할 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골고다산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내가 그때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므로 이제는 오늘 실존하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겠다. 2000년 전에 이미 못 박혔다. 21세기에 실존하는 나 인생은 성공주의로 나가노라, 번영주의로 나가노라, 물량주의로 나가노라,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삶은 나와는 관계없노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물량주의 메시지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사르스로 죽은 믿음으로 죽은 교회 사대교회로 만들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죽은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로, 죽은 교회 죽어가는 갈라디아 교회로, 첫사랑을 버리는 에베소 교회로, 사르스로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갈라디아 5장 24절은 왜 잘라버립니까? 갈라디아 5장 24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예수님께 속한 자는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할렐루야. 왜 이걸 잘라버립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만 인용하면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실 때 나도 그때 함께 있었으니 이제는 끝났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끝났다. 성공주의로 달려가자. 성공주의 메시지로 구름대처럼 무리를 모으지 않습니까? 갈라디아 5장 24절 예수님께 속한 자는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노라.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 정욕, 음욕, 간통 음욕, 동성애 음욕을 못 박았노라. 육체는 사륵스입니다. 사륵스. 바로 이것은 갈라디아 3장 3절에 있는 육체 사륵스와 같은 것입니다. 이 사륵스를 못 박았노라. 왜 이걸 잘라버립니까? 왜 갈라디아 2장 20절 2000년 전에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겠나라고 강조하면서 성공주의로 끌고 가면서 번영주의로 끌고 가면서 8차원의 타락한 영성으로 끌고 가면서 왜 갈라디아 5장 24절 내가 육체를 못 박았노라, 사륵스를 못 박았노라, 십자가에 못 박았노라. 왜 이걸 잘라버립니까? 이것을 갈라디아 5장 24절을 잘라버린 결과 갈라디아 5장 19절 결론이
갈라디아 5장 19절 육체의 삶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갈라디아 5장 19절 육체의 결론이 뭡니까? 육신에 속한 자,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육체의 일 사륵스입니다. 사륵스. 죽은 믿음입니다. 죽은 믿음 사륵스. 죽은 믿음의 일은 현저하니 외식 믿음의 일은 현저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이미 결판 났죠? 죽은 믿음의 결과 음행, 더러운 것, 호색, 3번이나 음행을 강조합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성령이 나타나는 것 능력으로 시작했다고 하면서 육체로 맞춰가는 갈라디아 교회, 음행을 따라가는 교회, 거짓 믿음 경고합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쟁과 당짓는 것과 불량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한 그와 같은 것들이라. 다시 말하노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방언을 할지라도 지나가는 은사 자랑할지라도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기도응답 받았다고 할지라도 사대교회처럼 기적을 행한다고 할지라도 살았어. 죽은 믿음 천국 들어갈 수 없느니라. 기억해야 합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면과 우상숭배 유물론을 따라가면서 우상을 따라가되 물량주의 우상, 번영주의 우상, 성공주의 우상, 배금주의 우상, 만문의 잠 우상, 8차원의 더러운 영성 우상, 적극적인 사고방식 철학 우상, 긍정의 힘 철학 우상, 많은 우상을 따라갑니다. 빨갱이 아달랴 예루살렘 청와대를 차지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우상을 심듯이 이와 같은 다신놈 많은 우상을 가지고 갈라디아 교회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상 다음에 술수 발람 거짓 선지자, 예언은 하지만 거짓 선지자, 성령은 받았지만 거짓 선지자 발람을 행하여 술사 발람이라고 했습니다. 술사 여호수아서 13장 22절 술사 발람을 죽여라. 여기에 술수가 나옵니다. 마법 술수를 통하여 기적을 행하지 않습니까? 술법을 통하여 기적을 행하지 않습니까? 마법을 통하여 기적을 행하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 이하에 사탄의 나타난 능력, 바로 이 사탄의 능력, 사탄의 나타남을 통하여 술법을 통하여 표적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불의의 속임수를 통하여 무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음을 하나님의 바울 사도의 입을 열어 예고한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갈라디아 교회를 행할수도 술수, 오늘날 어린 자녀들에게 마법을 가르치는 소설책을 읽어줍니까? 마법을 가르치는, 영국에서 소설 중에 마법을 가르치는 소설, 인기 있는 소설, 이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칩니까? 마법을 자녀들에게 가르칩니까? 술수를 자녀들에게 가르칩니까? 마법 한 번만 행하면은 기적을 통하여 출세합니다. 이런 마법을 배우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환난에 참여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목숨을 바쳐 인내할 수 있겠습니까? 환탕주의로, 도박으로, 마법으로, 우상으로, 노예로, 지옥으로 끌려가지 않겠습니까?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예고합니다. 술수, 마법, 그리고 원수 맺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질투, 술취, 분쟁, 이단을 만드는 것 계속하여 강조합니다. 여기서 누군가가 질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술 취함으로 인하여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가? 지옥에 가는가? 투기, 시기했다고 해서 어떻게 지옥에 가는가?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겠죠? 기억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전제가 뭡니까? 육체의 이런 현장이 육체 사륵스입니다. 사륵스. 이 사륵스는 죽은 믿음입니다. 죽은 믿음. 죽은 믿음의 이런 현장이 죽은 믿음의 사람에서 이런 것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죽은 믿음에서 음행이 나타나고 죽은 믿음에서 우상이 나타나고 죽은 믿음에서 마법, 술사가 나타나고 죽은 믿음에서 분쟁, 시기, 술취함 등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술 취했기 때문에 천국 못 가는 것이 아니라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천국 못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종교개혁을 시작했던 요하서에 도중에 시대의 흐름을 따라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종교개혁을 실패한 요하서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되 열왕기상서 19장 15절을 이야기해서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셨던 아람 왕 하사엘을 통하여 요아스 종교개혁을 반영한 요아스를 전쟁으로 징계하시고 기근으로 징계하시고 질병으로 징계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성령으로 시대가 있다가 육체로 마치겠습니까? 성령이 나타나는 건 능력으로 시대가 있다가 육체로 마치겠습니까? 성령으로 시대가요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로 마치는 좁은 길로 마치는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